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며 풍요로 바꾸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리기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수치를 풍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치를, 즉 욕됨을 풍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 아브라함에 만났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도한 이 자리에 이제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느냐.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지시한 곳이죠.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만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만난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계속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가도 안 바뀌어요. 말씀이 여러분이 이게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서 삶에 이게 역사로 재현되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제 어려울 때 대부분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려움 찾아오는 이게 우리는 이 병이 문제고 이 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계속 받아오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계속 여기서 머물면서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 어디를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제 아느냐, 여러분이 결정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예?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딱 왔는데, 기근이 딱 오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결정이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 지금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 내려가는데, 예?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데리고 가죠.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일 때 대부분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책임을 감당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이제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이렇게 이제 따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철저히 이제 이 기근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걸 또 해결합니다. 그 인간적인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믿음의 길에 이제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이제 통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리느냐? 덫에 걸려버려요. 더 나락으로 더 떨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 뭐냐? 자, 그게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원하건대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말미암아 보존되니. 지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을까 봐 두렵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내려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려움이 또 생겨요. 자, 저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내 삶에 이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요.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안 되게 되면 다른 유혹과 이제 시험에 내가 자꾸 넘어져요. 이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안 오면 반드시 내 삶에 이런 미혹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근의 문제는 당장 해결이 됐는데 아내 사라가 자, 어떤 일을 겪느냐?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았고 그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지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바닥에 딱 떨어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나그네고, 아내가 지금 바로의 왕궁으로 들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믿는 자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 이 수치를 당하는 거라.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꼼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 뭐냐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났던 그 뜻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수치를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하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출애굽이에요.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모세 시대하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는 이제 주전 1500년 되고 아브라함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의 이 간격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자기 아내가 바로한테 이제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부인이 된 거라. 여기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자,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재물. 이게 수치라.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아내 팔아서 자기가 지금 부유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못하면 이 믿음이 여기에 세상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보세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지. 그렇죠? 그런데 재앙을 누구한테 내려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재앙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 놓을 때 출애굽기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이 즉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인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개입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 재앙 속에서 인도를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18절 먼저 보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세 번 계속해서 바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가 열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제 보세요. 아내를 삼았다는 게 어디 있냐면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지요. 아내를 삼았다는 게 안 삼았다는 게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기근이 왔고 이 기근 속에 이걸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은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늘 이래.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책임이 따르는 거라. 그 책임이 이 아브라함 앞에는 뭐냐면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바닥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재앙으로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영광으로 풍요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이게. 자,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12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 수치를,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13장 2절. 자,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수치를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장 1절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그의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렇죠. 내려가는 인생이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머물러가 한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왔고 인도 속에서 왔고,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너무너무 이 기근이 두렵는 거라. 이때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 본성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잘못이 아니고 본성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성대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 삶에 뭘 불러오느냐? 수치를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기근을 허락하느냐? 기근을 다시 이제 10절에 다시 보세요. 12장 10절을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지요. 자, 이 땅에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걸 대부분 걸려요. 우리도 고난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질병도 걸리기도 해요. 암도 걸려요. 문제를 만나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왔으니까 이게 내하고 상관이 없이 이 삶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이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걸 겪습니다. 대부분. 자, 가정에 실직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 겪어요, 안 겪어요?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걸 겪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걸 겪게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근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근을 대한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기근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수치 속에서도 이걸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기근 속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여기에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라. 이 믿음이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도 커지기를 원합니다.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라.
다른 거는 다 해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거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더 커요? 이 기근이 더 크고 이 기근이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어오냐? 두려움이 쑥 가는 거라. 와, 이러다가 죽겠네. 그래서 뭘 쓰느냐? 인간적인 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거짓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을 해, 말씀을 붙들어. 근데 결정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어요. 돈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라.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가 즉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겪느냐? 이걸 수치를 다 겪으면서 이걸 전부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 앞에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자, 따르겠습니다. 기근보다 믿음이 크다. 기근보다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자 보세요. 이걸 붙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밑바닥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올려요. 수치를 뭐로 바꾸느냐? 풍요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이 기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이걸 수치를 당하느냐? 내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안 열리는 거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겪음을 통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속수무책을 당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거라.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서 이제 아내 뺏기고 더 큰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떴는데 눈 뜬 게 뭐냐?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활짝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어지면 기근 속에 하나님은 벌써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던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 13장 2절에 보세요.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뭐하였더라? 기근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심한 만큼 하나님께서 뭘 지금 예배드느냐? 엄청난 풍부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어요. 이게 안 보여. 눈앞에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라.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럼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눈이 열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13장 4절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이게 제단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기근이 왔을 때 예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붙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눈을 이 기근 속에서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면 여러분의 제1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돼.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까 기근 속에 예배가 없어서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더 예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하나님 바로 세우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배가 네 삶의 첫 번째 가치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수치 속에서도 풍요로 이걸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지 두렵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내 꼼수를 잡고 쓰는 거래. 이 아브라함처럼. 그걸로 안 됩니다. 예, 저를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예, 순종이 여러분을 제일 지름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눈 뜨는 이 가정이 수치 속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고 있으면 기근도 문제가 안 된다. 기근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전화위복시키고 역전시키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이 생애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아브라함이 이제 속수무책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아내를 뺏겼죠. 아내가 여기 보면 결혼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지가 이제 이 재물을 받았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 죽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그게 기쁘겠어요? 그게 안 기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뭘 배우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존감. 이걸 이제 나중에 배워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 14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14장. 이제 조카 롯하고 이제 결별하고 난 뒤에 조카 롯이 사로잡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준비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와요. 그때 이제 소돔왕이 딱 나와서 21절을 보세요. 14장 21절 읽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네가 이 물품 돈 때문에 구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이 승부가 못 돼요.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함이라. 이해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딱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되게 되면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수치 속에서도 이 수치를
풍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그분은 이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거 보여줍니다. 예, 바로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기근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수치보다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믿음은 전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기근을 붙들지 말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더 큰 어려움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다시. 그리고 이 하나님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이 옵니다. 하나님 개입하면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풍요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겪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역전의 하나님, 수치를 풍요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로 내가 붙들 때 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겪지 않고도 내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